요한계시록 10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고 또 내일 모레 주일에 또 나머지 10장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7개의 인봉, 7개의 인, 그 나팔, 또 대접, 인, 나팔, 대접. 이 재앙은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불신자들을 향한 그 심판을, 진노, 재앙을 담은 내용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승리하는 이야기, 또 14만 4천 이야기, 그렇게 중간중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죠.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이 땅에 내려지는 무서운 진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심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고 자칫하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세상을 향한 심판 계시 중간에 삽입 계시를 넣어줘서 교회의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시고 핍박받는 성도와 성도들에게 힘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요거를 자꾸 알려주시는 것이, 중간중간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나라에 내려지게 될 재앙들을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받게 될 최종 심판을 알게 되고, 또한 세상 나라에서 핍박받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최종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4장, 11장, 14절까지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삽입된 그 계시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기둥 같으며 그렇습니다. 요한이 또 환상을 보네. 또 내가 보니 뭐 이렇게 또 내가 보매 뭐 이런 표현이 이제 그 어떤 전환, 영화도 보면은 이제 씬이 달라지죠. 그렇게 화면이 이게 전환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면 힘이 센데, 그러니까 힘이 세다 그러면 일반 천사하고 다르단 말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천사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등장했던 힘센 천사와 또 다른 힘센 천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럼 앞에서 나온 힘센 천사는 어디냐? 계시록 5장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힘센 천사가 이제 계시록 5장에 나왔었어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한번 힘센 천사가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는 계시록 5장 두루마리를 떼는 장면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또 계시록 나중에 18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는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세상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는 천사들이 이제 힘센 천사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아마도 천사들 중에 힘센 천사가 아마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10장에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일에 얼마나 아주 깊게 관계가 있는지,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기도 엄청 권위와 위엄과 영광과 이런 것들이 대단한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 중 너무너무 이건 대단해서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혹시 녹음 파일 듣고 누가 또 뭐 할까봐 지구촌교회 이응디귿 이응 목사님은 몇몇 분들은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들었지는 못했어요. 저도 남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힘이 세도 힘이 이제 천사 중에 넘버 원이 되면 예수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센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좀 구별되게 능력이 대단하고 특히 그리스도의 대변인 같은 역할, 아주 큰 권능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맡은 이제 그런 천사다 이렇게 그래서 힘센 천사다라고 표현을 했지 천사가 힘세지면은 예수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도 보면 9시 뉴스에도 보면은 어떤 큰 사건 대박 터지는 사건 이거는 여자 아나운서보다 남자 아나운서가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힘세 남녀 구별 차별 하자는 거 아닙니다. 뉴스가 그러는 걸 어떻게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도 큰 사건 두루마리와 관계된 큰 계시 이런 거 바벨론의 그 멸망 장면 이런데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나타난다는 이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는 어린 양을 대변하는 천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힘센 천사는 펴놓인 작은 채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책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아마도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봉인을 떼시는 그 책인 것을 아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그 책의 내용이 온 세상에 향한 그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밟고 있다는 것은 뭐냐? 땅을 밟고 있다. 바다를 밟고 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습니다. 그래서 밟는다라는 것,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밟는다라는 의미는 정복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 내용이 온 땅과 바다와 온 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존재하면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예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예견된 그곳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10장 이번 오늘과 내일 모레에 나눌 내용의 주 핵심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 그가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힘센 천사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약에 보면 큰 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듯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엄청 어미로운 장면을 묘사할 때 사자가 부르짖는다. 호세아 11장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그 음성을 사자의 소리로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25장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사자처럼 포효하신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가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이 심판을 알릴 때 진노를 알릴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큰 그 소리로 사자와 같은 포효로 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질 그 진노와 심판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곱 우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소리다. 그러니까 우레와 같이 그죠? 계속 나왔던 표현들이죠. 시편 2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이거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의미해요. 노아 홍수 때 많은 물에 다 쓸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 하면은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비가 많이 안 온대요. 가지고 비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많이 오죠. 여우비도 있죠. 호랑이 장가가는 비도 있죠. 소나기도 있죠. 게릴라성 폭우도 있죠. 이슬비도 있죠. 근데 그 동네는 적당한 비가 오는 건 좋은 건데, 많은 비가 온다. 그건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소리예요. 요한은 일곱 우레가 발할 때 그 메시지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는 아무래도 그 내용의 뜻을 숨기겠다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구속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관한 내용인 줄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돌고, 천사가 손을 들었대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다 했는데, 이것은 맹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6절, 그러니까 맹세하는, 내 손을 들리라 맹세한다는 표현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창조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역사적인 어떤 종말의 시간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지금 이 땅에 펼쳐져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요, 긴장감을 갖게 돼요. 나도 혼나겠구나, 이거보다는, 그래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어쩌면 나도 혼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갖게 되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달아보고,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해가지고, 내가 괜찮은가, 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옳은가, 달아보고 심판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거룩하고 정결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은 행실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재림까지를 우리는 이제 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금방 올 거다. 속히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도와주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 4페이지, 심판과 구원이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배부름과 안락함을 즐기는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어지게 되면서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다 그냥 젖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번영신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바벨론 교회는 배부름을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시절엔 기복주의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들 배고픈 시기였었으니까. 근데 그 기복,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바른 십자가복음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 기복주의도 좋은 거죠. 근데 오직 복받자로 시작해서 응답받자로 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근데 지금은 배고픈 사람 없어요. 지금은 굶어서 힘든 사람 없어요. 지금은 뭐가 힘드냐면요. 너무 배불러가지고요. 교회에서 이제 외로움. 사람들이 다 이제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외롭고 마음에 갈등 있고 그리고 이제 배고프고 힘들 때는 어떤 정신적 질환 이런 거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치유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을 이기게 해주는 기복주의로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개개인의 배부른 개개인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들이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니들을 필요를 만족시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 거룩한 신자의 삶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건 또 하나의 번영신학이 될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또한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해야지. 치유사역도 해야지. 근데 그 목표가 그저 그거 해가지고 교연 아파트에 옛날에 오해원식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놓으면 여의도 순복음처럼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 해서 맨날 교회에서 팀을 나눠가지고 결국엔 더 센 귀신 들어가고 결국에는 정신병원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다니엘서 2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은밀한 뜻 이런 표현들이 거기서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런 말과 같은 은밀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이것은 구속적 우리 인간 구원을 향한 계획과 관계된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게 나중에 소선지서들 뒤쪽에 있는 선지서들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게 다 엮여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 계시록이 그냥 딴 동네 얘기처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 나라 신상과 꿈,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잖아요. 이걸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은밀한 것이다, 비밀이다. 다니엘 2장 18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느부갓네살의 꿈은 인류 역사 속에 후일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 2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본 꿈은 후일에 되어질 일이며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줬다. 1장 시작하면서. 그래서 은밀한 것 2장 18절에 다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감춰놓고 아무도 못 보이게 며느리도 모르게 혼자서만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이루어질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완성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 나라야 짐승 7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 짐승으로 계시가 되어 있었고 수양과 숫염소라고 다니엘 8장에 나오는데 페르시아를 이고 헬라 제국의 등장을 그것을 의미했고 또 70일에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70일 다니엘 9장 또 북방왕과 남방왕 또 다니엘 10장 11장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의 분열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0.5일에는 성전 파괴였는데 실제 70년경에 헤롯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예수님 그 신약 시대에 나오는 그 성전이 헤롯 성전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69.5일에가 이제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에게 봉인하라고 한 70일의 마지막 0.5일의 반일에라고 할 수 있고 0.5일의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요것을 이제 계시록의 인봉을 여는 장면 예수님이 인봉해놓고 요거 봉해놓고 아무도 이거 열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이 열어요. 5장에부터 열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진노와 재앙들 0.5일에 한때 두때 반때의 일을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봉하신 예수님이 계시록 6장부터 5장이 아니고 6장부터 직접 떼시면서 이 땅에 진노가 부어짐과 동시에 성도 교회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벌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있고 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고 이 사실을 이제 알려줘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돌아오게 해주는 그 선지자적인 어떤 예언가적인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언이라 하면은요, 이제 무당처럼 앞니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은 말씀을 알려주는 게 이제 예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문자적인 어떤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 세대주의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택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 원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먼저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게 세대주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모세 시대, 뭐 은혜 시대, 뭐 무슨 율법 시대, 교회 시대 뭐 이렇게 시대로 구분 다 나서 그래서 그때는 누가 쓰임 받고 오늘날에는 뭐 누가 쓰임 받고 뭐 이게 다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또 뭐 짐승이 로마다. 또 뭐 종교 통합의 우두머리가 뭐 몇 번째 왕이다. 또 첫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이 1차 대전이다. 뭐 두 번째 인 뗄 때 흑사병이 나왔다. 유럽에 패스트가 나왔다. 세 번째 인 뗄 때 이제 쓰나미로 다 쓸려갔다. 또 바코드다. 뭐 666이다. 신용카드다. 언제는 바코드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베리치비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코로나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AI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할까 뭐 드론이라고 했다가 왜 그런가 뭐가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역사적 사건들과 하나하나 매치를 시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마지막 때 요런 일이 있으면은 종말이 온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 종말이 온다. 이게 자꾸 매치를 시키려. 이런 해석도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계시록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천년설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누구며 짐승이 누구다. 재앙은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카톨릭의 마리아가 뭐 바벨론의 음녀 그럴 수도 있겠죠. 옛날에 덕평 종신 다닐 때 그런 강의하시는 그 특강으로 오셔서 누가 그런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매치를 하는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무천년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아요. 또 실제 역사적으로 왜 그런가? 실제 사도 요한 때 짐승으로 상징되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했던 역사가 실제로 있었고 기독교인들은 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공표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이제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요게 이제 이런 사건을 예언한 거였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아주 무시하진 않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그 당시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 카톨릭교리, 특히 화채설을 부인하면 바로 화형. 너 일로 와. 종교개혁자들 이제 일어나요. 일로 와, 너 예수님, 너 이제 피와 살 이거 화채설 바로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화형.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화채설 믿어 안 믿어? 그럼 화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하고 고난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그 실제로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 문자적 해석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읽었어요. 그 이후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짐승과 같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잡은 세상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아온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역사 끝부분에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내어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등장해서 통합제국의 왕이 될 것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마귀 자녀들 및 세상의 불신 나라들이 연합해서 마지막 이 땅의 교회인 14만 4천을 박해하고 대적할 것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 있을 거다.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이 땅의 교회인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참된 그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믿음의 충성을 가진 사람들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또 붙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귀가 용이 교회를 여자를 광야로 쫓아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일이 있을 거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겁나지 않는다.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환난, 고난, 핍박이 와도 뭐 괜찮아. 난 영원한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우리 마음 그렇다고 뭐 일부러 빨리 죽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의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거짓 교훈을 늘 늘어놓는 거예요. 이 방종 타락, 무율법주의, 이 죄를 정당화하고 다 끝났다 복음으로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이 거짓 교훈들. 당시 유한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또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 자칭 유대인의 교훈 등 가짜 교리들이 잔뜩 들어와 있었어요. 그 이후 이러한 거짓 교훈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내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계속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종말의 말세에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고 이단 교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현대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상홍 그 사람은 뭐 80 몇 년도에 뭐 재판받다가 뭐 심근경색으로 죽었대나?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랬대요. 자기는 선지 엘리야다. 나는 선지 엘리야다. 그렇게 했는데 그 묘비에도 선지 엘리야라고 써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나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그를 따르던 이제 부역자들이 포스트 안상홍들이 이제 안상홍을 저기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성도들 울고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자기들 그 성도들 호도하려고 교리만 이용해 먹고
교주의 정통성만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모든 이득 다 취하려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번영신학 때문에 변질되었습니다. 과거 번영신학은 교회에 사실은 부흥의 도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복받자 잘 살자 구호가 이때는 사회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치유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가난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배부름의 현대 질병, 배불러서 생기는 현대 질병, 우울증과 외로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거에 복음의 본질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럼 또 다른 바벨탑이에요. 특히 마귀는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 교회 내에 퍼뜨리면서 그 다음 세대에는 이렇게 변질되면 기독교가 결국엔 무너진다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쉬지 않고 거짓 교훈을 만들어 교회에 계속 침투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 끝부분에 악령으로 충만한 어떤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것이 모슬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퀘이커 교도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래요. 퀘이커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 퀘이커라고 한대요. 그 사람들은 내가 선지 예언을 받았다 하고 나와가지고 또 예언을 하고 한대요. 그런 가짜들이 신사도 운동이 비슷하게 그렇게. 그리고 걔들은 또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도 줄을 서서 또 해야 된대요. 또 순서를 맞춰서. 그것도 웃겨. 그러니까 질서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 거짓 선지자들은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독이 담긴 거짓 교훈의 그 덫을 거기에 밟지 말고 항상 마귀가 그렇게 변질된 복음으로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고 죄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학사상은 칭의, 성화, 영화 여기에 바른 구원론 또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어요.